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5편의 그 긴 설교가 나온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 설교죠. 5장부터 7장까지 제자의 삶과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파송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3장에서 천국 설교를 하면서 천국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 생활에 관한 공동체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며 어떻게 용서해야 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종말의 설교입니다. 24장 25절에서는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성전 파괴와 또 세상의 끝에 그런 형태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3번에 걸쳐서 큰 건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죠. 기원전 957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 다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516년경에 되어지고요. 또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어지면서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축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살에 시작되었죠? 30세에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기원전 20년부터 30년이니까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규모를 크게 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치면서 그 웅장함과 대단함에 대해서 자랑해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웅장하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이 너무 멋지게 지어지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음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냥 성전의 겉모습에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훼손될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예요? 기원 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 성전이 훼손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겨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곳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죠.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을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지 않은 상태는 당신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누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매우 불안해하죠. 전쟁의 소식, 또 국가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게 미래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현재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불안하고 걱정스러울까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는 부정적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안정된 삶으로 만들어 보자고 우리는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는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부동산, 주식 등등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된 삶을 찾아갈까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미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앉으셔서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3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는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13절 14절에서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4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뭘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똑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미혹.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것도 실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 미혹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라는 거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야, 특별한 계시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현혹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주 중심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없어졌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이걸 읽어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침 그걸 딱 보니까 받지도 않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이단이 뭔지를 알아봤어요. 그 이단은 뭐였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단이었습니다. 그 본부가 양재동에 있어요. 그들은 깨끗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 같은 옷을 입고 다니다가 예배 때는 여자들은 흰 저고리 까만 치마를 그 옛날 한복 있죠. 그 깡통 치마 그런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성경이니까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특별한 비밀이라서 선택된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은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이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에 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혹하는 한 축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짓된 사상들입니다.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울 만큼 세상에서 일반화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적인 혼미함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대주의, 상대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설명하는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물질이 너무나 중요하다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선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 젊은이들 가운데는 진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믿어도 다 종교는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조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다 틀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어떤 것이 미혹이고 어떤 것이 미혹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뭐 이단의 종류대로 다 공부를 해서 이건 이단이고 아니고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는 법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직원들을 훈련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가짜 지폐는 이렇게 나오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지폐를 보여주지도 않는답니다. 가짜 지폐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다르게 만든대요. 만지게 하고 다르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짜만 자꾸 다루다 보면 가짜를 봤을 때 딱 알아본대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신앙에도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고 이단을 구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저절로 그 거짓과 미혹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속주의와 거짓된 그런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원주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는 다원주의는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고, 그냥 그것을 그 논리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관계를 다 끊게 만드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를 알므로 이 분별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그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전쟁. 우리 전쟁 소식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 지진이 나와요. 제가 현재 전쟁 중인 지역이 어떤 곳이 있는가를 쭉 찾아봤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죠. 가자 전쟁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고, 레바논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크게 확대되어지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유럽은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수단의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미얀마의 내전이 있다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팔레스타인과 IS의 전쟁이 있습니다. 기후의 문제, 또 팬데믹의 문제, 이런 그런 그 말세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징조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이래요.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난이라는 말의 그 원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요, 산통이에요. birth pain, 출산할 때 갖는 고통. 그냥 고통과 다르죠. 출산할 때의 고통은 뭐예요? 그 고통을 거치면 뭐가 얻어져요? 생명이 얻어지죠. 이 재난의 시작은 재난이 끝나면서 뭐가 얻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해산을 위한 진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통이 시작되어져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산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고통이 심해져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재난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계속 어려움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세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영적으로 다가올 그 시대를 그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식어진다는 거.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식어지면 오늘 성경은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서로 무관심하게 되고 서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차가워져서 냉소적이 되어지고는 오늘날의 특징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 세상 끝의 징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외롭고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대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을 데가 없어요. 어른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터놓을 데가 없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를 받아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분명 이 시대는 어렵고 전쟁도 기근도 또 지진도 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정말 부정적인 그런 영향력이 많은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구원. 끝까지.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끝까지예요. 끝까지. 저는 뭐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게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끝까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의 신앙이 잠깐씩 뜨거워질 수 있어요. 더 뜨거울 때는 더 하나님한테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그러다가 또 식어지면 그냥 하나님하고도 냉담이라고 그러죠. 카톨릭에서는 이 냉담이라고 성당에 안 나가고 이런 거를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그런 시기도 그냥 냉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끝까지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의 승리는 초반에 잘 뛴 것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아요. 끝까지 완주할 때 마라톤의 완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 골짜기도 만나고 높은 산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상 끝의 징조. 세상 끝이라고 하는 징조의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14절에서 찾는다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것이 끝의 징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재난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은 복음 전파가 완성되어질 때 세상의 끝이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아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증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화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손 안 들어요? 천국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다 손 들죠. 마음에서부터 다 손 들었어요. 근데 어떤 한 할아버지만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다 들었는데 한 사람만 안 들었으니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천국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대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고는 싶은데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는 줄 알고 손 안 들었습니다. 가고는 싶은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마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제가 정말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오늘 질문합니다. 주님이 지금 오셔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는 정말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종말에는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님이 올 때 준비하는 마음. 손님이 올 때는 어때요?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그런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나누면서 살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언젠가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만나셨을 때 준비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가끔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을 자꾸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정말 일생에 걸쳐서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세상 끝의 징조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516장 찬양하겠습니다.